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유로운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의 소망을 기다리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합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할례를 행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지난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해외에 나가 다 써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멀리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 입맞추고 또 반지도 끼워주고 또 그를 위하여 잔치도 벌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치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집 나갔던 졸지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동생에게 이렇게 잔치까지 벌여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지요. 자기 자신은 집에 남아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고 그 명을 따라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해외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저 둘째에게는 어떻게 소를 잡아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같이 들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지요. 이 큰아들은 마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종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낯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주인의 눈에 들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종된 삶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서 자녀는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아버지를 섬겨요. 그런데 큰아들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자녀의 삶이 아니라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요. 자신의 가치를 주인에게 증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는 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런저런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종처럼 자신의 가치를 아버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다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도 여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재산 받아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아버지를 섬긴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들여 줍니다. 그가 한 일도 없지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줘요. 둘째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해외에 나가 죄 지으며 살아갔던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자격도 여건도 갖추지 않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 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섬김으로 가치를 인정받거나 또 자기 자신의 한 일을 근거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로서의 사고가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유로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지시하는 자유로운 자녀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줘요.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의를 소망하는 삶을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일의 시작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여러분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완전한 의가 이 땅에서는 없다라고 말해요. 충만하고 완전한 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의를 소망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거짓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로 의를 완성할 수 없어요. 육체로 여러분 자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로 인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과 무지함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에 자기 정죄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완전한 의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5절에 보면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의가 주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로마서 8장 23절에도 나와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몸 때문에 그래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부활체의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불완전하지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지 못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곤고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질 영광의 날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다고 해서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의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돼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다려요. 사모해요. 의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때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합니다. 반복적인 실패로 인하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안주하고 대신 다른 것에 열심을 냅니다. 이런저런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복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완전한 의는 얻을 수 없기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그 보상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상해요.
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과 무지와 그리고 그 무능, 그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죄를 지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갈망해요. 이 땅에서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은혜로 의를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기 정죄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완전한 의를 열렬히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지요.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기다리고 사모하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의를 소망하는 삶, 그리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육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의를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이 아닌 성령으로 이 의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철저와 같은 열매들이지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큰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조금 이루어 놓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자녀의 삶. 날마다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5장 5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이 말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돌려 여러분 자신이나 내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십니까?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에서 끝까지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이 사랑이 퇴색되거나 이 사랑이 변합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순종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도 완전해질 거예요. 완전한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종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의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복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된 삶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며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저희들이 힘을 얻어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